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현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현장을 나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을 바라보고 들으니까 또 달라요. 그리고 진짜 현장은 교회입니다. 교회 현장에 와서 들으니까 또 달라요. 이 교회 성도들은 왜 다르냐? 내 교회에 와서 앉아서 들으니까 이제 더 피부로 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훈련을 이렇게 한번 받는다고 메시지 듣고 지나버리지 말고, 저거는 이달의 메시지입니다. 한 달 내내 우리가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다음 달 메시지는 또 다음 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달 안에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현장을 가는 것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시간표는 뭐냐?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이 지금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전도제자는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쉽죠? 캠프도 쉬운 것은 내가 멋있는 캠프를 하려니까 힘들지, 주일날 강단 메시지 그거 다 묵상하면요, 여러분 현장 놓고 묵상하면 그 강단이 캠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강단 가지고 월요일날 캠프합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마치고 캠프합니다. 그리고 지교회별로 개인적으로 캠프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일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그 주간의 현장에 성취될 응답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성취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렇게 기다림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십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은혜 안 된다는데 나는 막 정확한 답이 막 쏟아지는 거야. 똑같은 메시지인데. 오늘 가기 전에 우리가 뭘 갖고 가야 되냐? 전도 캠프 도표를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주제가 뭐냐? 전도 제자 삶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제자의 개인 도표가 있어요. 오늘은 이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현장을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평소에 그 개인 도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현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평소의 현장과 오늘 현장이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가 자유롭습니다. 평소에 이게 없는 사람은 오늘 캠프하면 막연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막 끼웃끼웃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한 거 쳐다보고 또 막 열심히 메시지 나오면 적고, 그래갖고 막상 또 뭘 말씀 잡으려면 멍하니 안 잡히고, 은혜는 엄청 받았는데 뭘 잡아야 될지 몰라. 안 그렇죠 하고 시침대고 있지 마세요. 이 대부분 다 그렇다니까, 우리가 다 과정. 그러니까 평상시 여기에 있어요, 개인 도표. 그래서 이번 캠프 이후로 여러분 개인 도표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개인화입니다. 전도자의 개인화. 그동안의 메시지 많이 나온 것을 여러분이 그냥 은혜 받고 지나가 버리지 말고, 제가 지금 하는 메시지는요, 적어도 현장에서 15년 동안 대학생들과 함께 했고 실제 지금 증거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대로 제자들이 세워지고, 많은 제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지금 제가 두 통 메일을 받았는데, 하나는 지금 뉴저지에서 메일 왔어요. 근데 아침에 감동되더라고. 그러니까 대구 학생인데 그 집이 산청 시골인데 대학에 와서 대학 페스티벌에 제 메시지 듣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집이 너무 불교 우상숭배 심한 집안이에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너무 얻어맞고 혼났는데, 막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도 얼마나 언니를 미워하는지. 언니가 기가 죽어 있던데 동생이 대학을 또 대구로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그냥 그 페스티벌 한다고 동생을 그 대학 페스티벌 또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그날 그 동생이 제 메시지 듣고 또 영접했어요.
두 자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이 믿음 안에서. 근데 엄마는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러고 집에 가서 몰래 성경책 들고 갔는데 엄마가 성경책 다 찍고 먹을 때니 뜯고, 너희들 집안을 망쳐먹을 말아먹을 일 있냐고 뒤집었어요. 이 두 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엄마가 자취방에 왔어요. 그때 하필이면 페스티벌 하게 됐어요. 그래 엄마한테 거짓말 했어요. 그 대학에서 학예 발표 같은 거 이런 거 발표해 노래 한다고 엄마 보러 가자고. 진짜 모험을 했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요 자리 맨 앞자리 요 자리에 엄마를 나란히 딸 둘이 양쪽에서 엄마를 끼고 기도하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뭣도 모르고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를 물에서 인간 하나님을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엄마가 손든 거 있죠.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어요. 나머지 다 같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탁 축복해서 나오는데 셋이서 끌어안고 그렇게 우는 거야. 나는 몰랐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모르고. 그래서 내가 나오다가 물어봤더니 저 왜 저리 우냐 그랬더니 누군데 우냐. 뒤늦게 얘기해 주는 거 있죠. 그 얘기를 스토리를 쫙 엄마가 성경책 다 찍고 머리띠 있지도 않고 했는데 엄마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럼 이 친구가 지금 뉴욕 가 있는 친구가 미술을 전공합니다. 근데 홍대 그때 대학원 다닐 때 그 전시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때 이제 대학 할 때 갔더니 그때 그 얘기를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자매 그 사진을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목사님 잘 보관하고 기도해라고. 아직도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 목자. 근데 이번에 동생이 먼저 결혼하고 언니가 결혼하고 이제 거기 또 뉴욕에서 이번에 유학을 갔는데 3년 만에 전시회를 하게 됐다고 문자를 보냈더라고. 메일을 보내고 지금 유 목사님 집회 지금 말씀 은혜 받고 있다고 오는데 정말 나는요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오늘 가는 현장이 여러분에게 무슨 시간표? 영원한 축복의 시간, 평생의 응답의 시간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딴 데 있는 게 재앙이요. 이 현장 갈 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 영원한 시간표를 보러 가는 거고 평생의 응답을 받으러 가는 거고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러 가는 시간인데 진짜 우리가 이걸 알고도 안 하는 거는 진짜 죄죠. 그래서 무조건 현장 다 가보세요. 그냥 누구를 만날지 알지 못한. 그러니까 이 개인 도표가 항상 있어야 돼. 특히 요한복음 8장 31절 나는 이게 딱 박혀 있거든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고. 가짜가 많다니까요. 내가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면 막 열심히 하고 막 진실하게 하고 막 의롭게 하고 막 부지런히 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보면 말씀 중심이 아닌 거 있죠. 하나님이 다른 것에 감동 안 받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은 맞는데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은요 엄밀히 말해서 목사 세운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제자를 세웠지 사도 전도 제자를 세웠지 예수님은 목사 세운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장로 세운 적 없습니다. 70인 전도 제자를 세웠지 훗날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장로가 됐고 훗날 역사에 의해서 목사가 됐지. 그래서 진짜 말씀 중심 안 하면 절대 응답 없습니다. 되는 듯이 망합니다. 왜냐? 계속 밀어붙이니까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 보세요. 딱 말씀 선포해놓고 세계를 도는데 되어지고 있잖아요. 왜냐? 딱 말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보세요. 막 앉혀놓고 얼마나 큰 소리 치고. 말씀 중심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 이렇게 대학 선교국장 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내한테 5페이지 편지를 썼어요. 오천록 강도사가 교만한 이유 5가지 한 페이지 하나씩 썼어요. 근데 나는 그걸 끝까지 읽고 나 전도사 때 손 떨리고 가슴 떨리고 다리 떨리고 다 떨리더만. 전부 맞는 말이야. 그래 한 3일을 잠이 안 오더라고. 못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대학 선교 못하겠다. 왜 그러냐 함께. 나 못하겠다. 목사님들 못하겠다. 누가 또 뭐라 하더나. 그런 놈을 하다 그만둘 거니까. 그런 사람 말 듣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그런데 가만히 다시 또 읽어봤어요. 다 맞는 말인데 이게 말씀 중심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제자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응답합니다. 제발, 그래서 이거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각인된 말씀 외에 각인된 거, 이걸 발견돼야 돼요. 첫째는 발견해야 이거 말씀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데, 믿고 있다니까. 나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내 주장을, 내 의지를, 내 이 경험을 내가 이게 말씀이라고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데는 안 고쳐지는 거죠. 인생 캠프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 나가도 내가 캠프 안 되고 내가 말씀 중심 못하면 여러분 열심히 가는 것만큼 사실은 여러분 고달파집니다. 뭔가 이렇게 수도꼭지 막혀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네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콸 시간마다 아침마다 새 은혜로 넘치도록.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다. 네 대적이 내게 두렵지 않습니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말씀의 기준 금방 나오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빨리 마치고 지금 빨리 보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빨리 마치도록. 이걸 레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교단. 사실 나는 우리 개혁교단 오기 전에 고신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개혁이라는 단어, 레포메이션, 레폼, 더 레폼, 이게 너무 좋더라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요, 레폼한 것입니다. 리폼한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어디로 돌아간 거야? 말씀으로. 그러려면 뭘 발견해야 되죠? 내가 말씀 밖에 있는 걸 발견하고 말씀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딱 내 목표를, 뭔가 말씀을 가지고 내 야망을, 내 동기를, 내가 생각하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때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이걸 구분도 못해요. 말씀을 받을 때 내 주장을 딱, 내 생각을 정해놓고 모든 말씀을 거기에다가 맞춰서 듣는 거예요. 그렇지, 내 생각이 확실해, 내 주장이 확실해, 이것들이 잘못된 거야, 이 생각을 하면요, 다 죽이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문제 올 때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강단에다가 성령의 검곶 하나님의 말씀을 꽂아놓고, 시퍼런 칼을 꽂아놓고,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전 성도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탄이 그 성령의 검 앞에 찔려서 거꾸라질 것이다. 이게 원네스입니다. 사람 달래고 궁뎅이 두드려가지고 기저귀 갈아가지고, 그 원네스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게 가슴에 다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미국에서 랩넌트 집회를 하다가 제가 이 단어를, 미국 가니까 영어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신학적인 단어가 캐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 때 기준을 삼았던 이 기준이라는 단어인데, 이 영어에서 기준은 이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똑같은 기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스탠다드는 시대 따라 바뀌고 문화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탠다드, 한국의 스탠다드가 다릅니다. 필리핀의 스탠다드, 한국의 스탠다드가 다릅니다. 중국의 스탠다드, 한국의 스탠다드. 그러나 캐논은 미국의 캐논, 한국의 캐논, 필리핀의 캐논, 중국의 캐논, 이 광주의 캐논, 부산의 캐논 똑같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쓴 책이나 뭐 이런 강의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학술적인 용어로는 별로 가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두 개의 단어가 미국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미국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는 캐논이구나.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영원히. 신자 7가지 축복, 캐논입니다. 캐논. 이거는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불신자 상태, 캐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 속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캐논과 스탠다드가 같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구분 못하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스탠다드를 끌어다가 캐논처럼 사용해버리면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뽑아냈다는데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문디같이. 죄송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게, 캐논과 스탠다드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과 문화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고, 또 그 시대에 사람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고, 그 시대의 시대를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대 따라, 문화 따라, 사람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여자를 많이 갖고, 지금 우리가 그대로 하면 안 돼. 그때의 스탠다드야. 지금 일부 다처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스탠다드하고 지금 스탠다드가 틀려. 이해되죠? 이걸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면 그게 이단이라니까. 아이고, 좀 빨리 통과.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제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사도, 앞에다 꼭 붙여야 됩니다. 전도, 제자. 왜? 목표가 전도였으니까. 목표는 뭐였습니까? 사도 100% 순교입니다. 저는 중국에 잡혔을 때 그 생각했어요. 나는 중국에 잡히기 전에 늘 그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잡힐 것이다. 째째한 종 되지 말자. 비겁한 종 되지 말자. 내가 한 달만 갇혀 있으면 어떨까? 근데 하나님이 3주 만에 빼줬어요. 거기서 내가 혹시 옥에 갇혀서 못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지도새도 모르게 복음 전하다 내가 죽어버리면 어쩌든가? 막 이런 상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나를 싫어하는 우리 교인들은 표정이 어떨까? 잘 됐다고 생각할까? 가슴 아파할까? 막 별 생각이 다 나고. 중국 갈 때마다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나는 잡혔을 때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이 위협 속에 있을 때 저는 손 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응답이 저의 영원한 응답입니다. 아마 하늘나라 가서도 예수님이 그때 일을 기억해 주실 것 같아요. 물론 전략적으로 나는 목사 아니다. 나는 그냥 여행객이다. 악착같이 전략적으로 거짓말을 하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별로 그런 게 없더라고. 물론 다윗이 살라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미친 짓을 했어요. 내가 다윗처럼 그렇게는 안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 오히려 더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었는데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쩌면 내가 중국에 잡혀서 죽었다면 더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사도 제자. 결론은 뭐냐? 목숨 내놔야 됩니다. 교회 문제 제일 먼저 희생하고, 제일 먼저 헌신하고, 제일 먼저 양보하고, 마지막 보루에서 내가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사도 제자입니다. 두 번째, 70인 제자입니다. 사도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복음 때문에 모든 응답을 다 받으면서도 절대 이름이 없는 여기 70인 제자. 훗날 이 사람들이 장로 됐습니다. 장로는 예수님이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안수집사 권사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있는 그날부터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 기준입니다. 이게 나의 도표, 개인 도표, 정체성을 딱 갖고 있어야 돼.
그 우리 렘넌트들이나 지금 뭐 이렇게 부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전도사님들이나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은 딱 각오를. 그리고 참 감사하다. 이번 학기부터 나보고 총신 강의를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부터 올라가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된 파인지 그 생전 나는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총신 강의하라 그랬어요. 저는 강의 가면 총신생들한테 할 말 많습니다. 5대 고개를 빠딱빠딱 들고 다니면서. 진짜요. 사도 제자는 처음부터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 제자가 살 생각을 한 사람은 사도 제자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깨끗이 죽을 건가를 생각해요. 처음부터 복음을 위해서 죽을 자리를 준비하고 가는 사람이 사도 제자예요. 100% 순교했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쓰고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라 그랬어요. 죽으려고 마음 먹으면 살릴 것이라 그랬다니까. 이게 계산을, 이 목사님 안 그럽니까? 계산부터 바르게 해라. 살라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 제자. 나는 뭐 어찌됐든 가면, 혹시 가면 뭐 내가 공부해 놓은 거 별로 없고 그냥 요거나 맨날 죽으라고. 죽을 준비해라. 성도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어차피 다 한 번 죽는 건데 우리는 죽을 길이 있다. 다 양보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 말씀과 함께 죽자. 내가 가서 그러려고. 우리는 70인 제자 세우기 위해서 생명 거는 것이다. 스데반이, 바울이 이거 하다 죽었어요. 바울은 죽고 났는데 로마는 뒤집어졌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캐논입니다. 캐논. 스탠다드 갖고 뭐가 어떠고 네, 다 참고하십시오만은 캐논을 붙잡아라. 캐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흑암이 콱 꺾여버려요. 성령의 시퍼런 검이 꽂아야 이 사단의 흑암이 확 무너지는데, 이 검에다가 개고기 썰고 뭐 삼겹살 썰고 이래가지고 막 개기름이 빈질분질분질해갖고 종이도 안 썰는 걸 이걸 들고 마귀 앞에 서니까 마귀가 우수심이요. 환장하겠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뭐 하는 겁니까? 현장 가기 전에 지금 칼 가는 거예요. 스르릉 아멘. 그동안에 개기기 썰던 칼 지금 개기름 벗기는 거예요. 시퍼런 칼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사단은 벌써 압니다. 이 칼 가는 시간을 압니다. 지금 이를 갈고 벌벌 떨고 있어요. 칼 갈아놓고 집으로 가지 말고 현장으로 가라. 가서 또 실컷 갈아놓고 가서 또 삼겹살 썰고 앉아있고, 야, 이거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 꼭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이래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 이게 전도제자입니다. 렘넌트라 말은 남은 자입니다. 그루트기가 스탬프인데요. 렘넌트, 남은 자, 전도제자입니다. 그 시대에 남은 자.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낮에 메시지, 뭐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거, 전도 도표입니다. 300인 도표. 어제 말씀드린 진짜입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요, 이 캐논이 맞다면요,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일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성공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시작한 일은 무조건 성공한다. 우리가 죽어도 성공시키는 것이다. 성취시키는 것이다. 실현시키는 거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요, 성도들 속에 뭐가 들어있냐? 늘 실패 마인드가 들어가 있어요. 불신앙 마인드가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 저러다가 힘 빠지면 또 그만둘 건데 뭐 조금 기다려보자. 아이고 벌써 이자부터 됐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교회 일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언약 붙잡고 시작한 것은 생명 걸고 죽어서라도 성공시켜야 돼. 그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300인 전도 성공해야 됩니다. 이게 말장난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언약이 맞다면. 나는 찾아냈거든요. 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300인 전도하면 30명 제자 나오는데 100명이 30명 제자 사오면 3000명 나옵니다. 이 300명 제자 운동 성공 100명 나오면 3000 제자 저대로 나온다. 아멘. 그러면 시작하는 거죠.
근데 시작할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예 딱 도표를 만들어요. 어제 오후에 말 사도행전 1장 8절 갖고 도표를 딱 만들어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그러니까 300명을 어디서 찾느냐?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의 예루살렘과 너의 유다와 너의 사마리아와 너의 땅끝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짧은 성경 구절 하나에 뭐가 들어있느냐? 나로부터 온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인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나의 예루살렘 제일 가까운 것부터 생각하세요. 뭐 이런저런 해석 나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현장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내 가정 가문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름 적어요. 300명에. 그리고 내 교회에 지금 낙심자, 그 옛날에 교회 나오다가 그만둔 자, 예수님 영접했는데 떨어진 자 포기하지 말고 한 마리 양도 잃지 말고 끝까지 찾아내라. 300명 이름 적어놓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 전에 찝쩍거리고 사다가 말았던 사람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두 번 여기 해보다가 또 영접하고 그만둔 사람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그 사람 응답 없다. 나에게 축복 다 온다 그랬어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중심. 사마리아 지금 소외된 사람, 버려진 사람,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있는 복지 대상자들, 왕따들, 이런 사람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는 해외도 내 같은 사람이 이게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사, 이 사람들을 놓고 내가 300,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기도 도표, 전도 도표가 함께 나오고 300인 도표가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도표가 있잖아요. 도표가 막연히 300명. 그래놓고 당장 뭐 해야 되느냐? 어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집중. 이거 혼자 안 된다니까. 함께 교회에서, 현장에서 요 사이클이, 요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인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돌려버려야 돼요. 요걸 보고 영어로 오토매틱, 발음 거시기 하네. 오토매틱.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운동은요, 되어지는 운동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복음적 시스템이 돌아가 버리면요,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전에 내가 늘 초창기 때 안 했습니다. 시골에, 요즘은 별로 없어요. 시골에 가면 방앗간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방앗간. 발동기 돌려가지고, 통통통통통 돌려, 발동기 돌려가지고, 막 돌립니다. 이쪽에 갔다가, 막 갖다 나락을 갖다 부수면요, 이게 이렇게 통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기계가 1분도, 2분도, 3분도, 4분도, 5분도, 6분도, 7분도, 8분도, 9분도, 마지막에 이제 이게 딱 쌀이 톡톡톡 떨어지고 왕개가 뒤로 떨어지고 나락은 여기다 갖다 부숴놓으면 이게 샥 하고 그러고 올라가잖아요. 샥 올라갑니다. 막 샥 소리가 나요. 막 돌아가요. 그러다가 야가 돌아가다가 갈다가 뭐가 끼어가지고 안 돌아가면 낄낄낄낄낄낄낄 이랍니다. 그럼 우리 이제 뭡니까? 그 방앗간 아저씨가 맨날 막걸리 갖다 놓고 김치 이래 집어먹고 하고 있다 낄낄낄낄 그러면 이래 돌아다보고 나무로 만든 이 망치가 있어요. 참나무로 만든 망치 들고 가가지고 하고 꽝꽝꽝 치면 또 쫙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와서 김치 쫙 찢어갖고 막걸리 좀. 근데 어린애들 그게 보이더라니까. 그리고 또 계속 막걸리면 하루 종일 그러고 뭐 이러고 하다가 또 낄낄낄낄 그리고 또 꽝꽝꽝 치면 또 자라라라 돌아가. 낄낄낄 소리 나는 데가 있어요. 요래 딱 이래 중간중간에. 요즘 아이들은 뭔 말인지 모르더라고. 그 아빠가 뭔 말이야. 아, 그런 말이 있다 이 사람아. 근데 우리 다 이 사람들은 다 알아면 돼. 요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탁 처음에 오면요, 복음전에서 다락방 해야 돼요. 그리고 다락방 하면서 이 사람 합숙 보내야 돼. 이 사람은요, 시간표 따라 신학원 보내야 돼요. 팀 합숙 보내야 돼요. 선교사 훈련은 가야 돼요. 미션은 받게 해줘야 돼요. 70인 받게 해줘야 돼요. 전도 합숙, 집중 훈련.
완전 불신자를 갖다 집어 여놨는데 요게 한 바퀴 돌더니 완전 제자가 톡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만 가면 할렐루야. 여기서 낄낄낄낄 꽝꽝꽝 그걸 이제 전도팀 사역, 제자팀 사역. 진짜 우리 다락방은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지금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왔어요. 이거 참 쉬운 건데 방학간 한 번씩 싹 데리고 가서 견학을 시켜야 돼. 교회 안에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 목사님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이겁니다. 자동차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기아 자동차 가보세요. 처음에 가면요 백다고 2개, 프레임 2개 갖다 놓고 이게 벨트 타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뒤에 가면 또 여기저기 가서 바퀴 붙이고 위에 붙이고 엔진 달고 그리고 막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이쪽에요. 여기 백다고 2개, 프레임 2개 얹어놨는데 이쪽에 자동차가 살아서 간다니까.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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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에 한 대씩. 할렐루야. 이게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 영어로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말하면 저거 어려우면 그러면 저기 방앗간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하든지. 이게 다 마찬가지요. 300인 전도 운동도 시스템을 만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개인이 하다가 함께 하다가 교회에서 하다가 현장에서 하다가 요게 멈추지 않도록. 그러려면요 함께 하려면 함께 해야 되니까 여기다 팀장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함께 팀을 묶어서 팀장을 만들어 가지고 팀장 위에 그룹 리더, 팀 리더, 그룹 리더를 만나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룹 리더를 관리를 해야 돼요. 요거 옛날 대학에서 제가 다 하던 겁니다. 근데 교회는 좀 어렸습니다만은 그래도 합니다. 왜? 다른 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래 놓고 교회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300인 포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노트 만들었어요? 언제 나옵니까? 300인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싹 나눠주고 그거 들고 와서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포럼을 해야 돼. 그럼 요걸 어디로 갖고 가느냐? 현장에 가서 이제 이름 또 적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또 팀장하고 같이 포럼하고 또 말씀 듣고 포럼하고 그리고 현장에 돌아가다가 아멘? 어디가 또 중간에 뭐 막혔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꽝꽝꽝 말씀으로 쳐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고 힘주고 기도해주고 아멘? 그러면 쫙쫙 돌아갑니다. 샤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300인 전도 운동이 오토매틱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오토매틱. 여러분 차 오토 타고 다니지요? 그래놓고 전도만 수동으로 하려니까 목회만 수동으로 하려니까 기아 바꾸다가 발목이 아프다고 짜증내고. 나는 유 목사님 만나서 이게 딱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되어진다는 말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시스템을 만들어. 여기 도표. 그래서 어제 나온 3번째 오늘 말씀. 전도자는 오늘 말씀에 오직 캐논입니다. 스탠다드 하지 말고 캐논해라 그 말이에요. 오직 영혼이 안 흔들리는 기준 딱.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 들어보면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캐논인지 스탠다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똥오줌이 구분이 안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오줌 싼다고 섰다가 똥 싸면 되겠어요? 그걸 보고 황당하다 안 합니까?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왜 그런가 모르겠어. 목사님들도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참 추접스러워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오줌 싸다가 나와버렸으니까 얼마나 추접스럽겠어. 추접스러워. 여자는 표가 안 나. 어차피 앉아서 같이 사니까. 근데 남자는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해. 이게 좀 표현이 촌스럽긴 한데 어쩌겠어요. 촌에서 태어나. 근데 추접스러워져. 근데 이상하죠. 성질 더러운데 딱 캐논 잡힌 사람은요 성질도 더럽고 하는 짓도 희한한데 열매 있습니다. 제자가 나온다니까. 왜? 기준이 맞으니까 그래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 사람 말 잘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행실이 바르고 그거는 스탠다드입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무시하란 말이냐? 아니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캐논을 놓친다면
그게 재앙이에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게 율법이요. 그게 신비요. 그게 경건이요. 이거 구분이 안 되면 목회도 똥오줌을 못 가려. 서서 뒤로 쏴본다니까. 다행히 바지를 입어서 안에 내와서 표정 관리를 조금 하지만은 완벽한 표정 관리 안 됩니다. 찝찝합니다. 냄새가 살살 풍깁니다. 바울이 버린 배설물 냄새가 살살 나고 걸음걸이도 요상스럽고 이제 뭐 좀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각인. 다 촌에서 살았는지 똥 얘기 되게 좋아하네. 냄새가 난다니까. 냄새가 나. 냄새가 나. 냄새가 나요. 이거 냄새 치아빼야 돼요. 그래서 냄새가, 그러니까 어떻게 똥 냄새 나는데 꿀벌이 날라오겠어요. 똥파리 날라오지. 병균 옮기는 똥파리만 날라와요. 꿀 갖다 주는 벌은 안 오고. 예수 향그 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향. 그게 캐논 향기입니다. 캐논. 이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예수 향기는 각인. 전도자의 각인. 뭡니까? 시간표.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영원한 축복 속에 평생의 축복. 보세요. 내가 십몇 년 전에 전도했던 아이가 나도 뭐 몰라요. 저런 사람이 전 세계에 깔려 있다니까. 그 아침에 또 메일 보내고 사진 보내고. 근데 참 가슴이 묘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간 현장에 영원한 응답, 평생의 응답. 여러분 만나는 사람 로마서 16장. 우리는 누구 앞에 서라? 사탄 앞에 서라. 사단에게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에게 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고, 성도를 위해서 양보하고. 사탄은 대적해. 사탄은 대적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다. 그 6.25 동란 때 낙동강 전투 있었다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 뇌를 다쳐가지고 어떻게 그 생각이 나는지 우리 집이 딱 내려다보면 낙동강이 보이거든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금방 찬송하다가 또 갑자기 골로도 가고 이래.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그때 학도 의원군들이 낙동강에 막 투입됐잖아요. 왜냐? 당장 북한군이 밀려오는데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고등학생들 그냥 모자 쓴 거 그거 들고 총 한 세 번 빵빵빵 쏴보고 가라. 이게 됩니까? 옆에 대포 떨어지고 총알 날라오니까는 총 방아쇠 손가락 넣어갖고 이러고 있다가 옆에서 통 터지니까 엄마야 놀래가지고 총이 어디로 가버렸어? 아군을 죽여본 거예요. 그때의 그 오발 사고,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적탄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많대요. 그런 때가 있었대요. 왜 이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오마야 하고 앉아있어요. 장로님도 엄마야, 권사님도 엄마야, 엄마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내가 지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참 비참하죠. 사단 앞에 서야 합니다. 아까 목사님 또 얘기했잖아요. 메시지 떠나왔잖아요.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러 가기 전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 나는 예수 안 믿고 가서 예수 믿으라니까 웃잖아요. 일을 나가면서도 이를 악물고 갑니다. 나 저거하고는 안 가. 아이고 저 같은 뭐 열매 맺었다고. 마음속에 요상한 총알이 오마야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군하고 싸워야 돼요. 열심히 총을 쏘는 게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적을 탁 조준해서 사단을 공격해야지.
왜 교인끼리 싸우냐고, 왜 성도끼리 싸우냐고, 왜 전우끼리 싸우냐고, 왜 내 벽끼리 총을 거누고 있냐고 그래. 이 바보 축구. 이렇게 뒤에서 마귀는 대적시켜놓고 이간시켜놓고 막 배꼽이 빠지도록 웃고 있고, 아이고 다른 교회나 그렇지. 글쎄요 이상하게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각인, 사탄 앞에 서라. 교회 전도도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캠프를 그냥 이거 한번 바람 일으키지 말고 한번 여러분 진짜 한번 같이 해서 차근차근 응답받읍시다. 교회 내부 캠프.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이거 1년 캠프 스케줄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 모든 성도를 개인화시켜라.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복음으로 교회 때문에 행복한, 그러면서 교회화시켜라. 교회화가 뭡니까? 모든 기관들이, 어제 저녁에 메시지 했죠. 어제 저녁에 못 오신 분들 혹시 어제 저녁에 메시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다 들었던 메시지인데 요즘 막 메시지 따라가다 이런 걸 놓쳤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은 내가 볼 때는 교회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에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직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 지체.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더욱 큰 은사가 뭐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성도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온유하며, 교회를 사랑하면서 무례히 행치 않고. 옛날 연애질하라고 이 말씀 준 게 아니고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 고린도서 13장은 교회 사랑입니다. 성도 사랑입니다. 교회화. 요거 지금 말씀으로 차근차근,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한데. 세상에서는 이를 악물고 불신자들 밑에서는 꾸벅거리고 가방 들고 묵고 살라고 참고 사면서, 교회 와서는 잠시도 못 참고, 성도들 앞에는 잠시도 못 참고, 목사님 앞에는 잠시도 못 참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한 영혼 한 영혼 교회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이거는 붙어 있습니다. 떼서 해석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은 붙어 있어요. 이 13장 12장 이게 나눈 게 훗날 선교사들이 이 복음 전하기 좋기 위해서 나눈 거지, 원래는 한 편지 한 통이었다니까. 한 통이. 고린도 교회에 한 통의 편지를 그냥 바울이 1장 2장 쓴 게 아니요, 쭉 내리 쓰는 편지 속에 우리가 나눠놓은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아까 유목사님 메시지 하니까 신론, 신학조 안에 인간학이다. 인간이 뭘 나눠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잡혀있다니까. 12장 13장이 나눠진 게 아닙니다. 붙어있는 거라니까.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지 좋아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교회에서 그러란 말이요.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아멘. 교회와 이거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갖고 얼마든지 있는 거 이거 풀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현장화, 모든 교인을 현장화. 이게 내부 캠프 목표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의 땅으로 가서 응답받도록 300인 전자. 그러면서 요걸 하면서 외부 캠프. 그러니까 이번 캠프는 그냥 이거는 하나의 뭡니까? 이벤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끝나고 내일부터 시작이다. 1년 동안 딱 스케줄 짜가지고. 이벤트에 여러분 자꾸 이렇게 몰입하지 말고, 이거는 이벤트라니까.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응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양심 캠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 캠프 도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교회 중심으로 도표를 그려요. 그래서
매주 아예 그냥 이거는 정례화해야 됩니다. 양신 캠프. 왜? 우리 교회가 복음 갖고 있는데 복음 못 든 사람이 한 번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다 듣도록 해야 되니까. 그리고 상가, 엘리트, 그리고 전문인, 렘넌트, 이런 전문 캠프, 이것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전문성.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캠프해야 되는 영원한 목표 캠프가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생명 렘넌트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도사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니까, 나에게 교회를 혹시 주시고 내가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강단에 설 때마다 나는 다른 말 뻘소리 안 하고 오직 생명의 복음 이걸 전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뻘소리 하거들랑 벙어리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서원했어요. 그렇게 제가 깨달았어요. 왜? 생명 말하지 않아서 생명 얻을 자를 생명 못하게 하고, 생명 말하지 않아서 생명 얻은 자가 생명 못 누리게 하고, 생명 누린 자가 가서 내가 생명을 말아주지 않아가지고 생명을 전할 수 없다면, 다른 말을 해서 그런 사람을 만든다면 나는 벙어리 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행사를 전부 생명잔치 중심으로 합니다. 생명잔치.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 것도 초청해서 감사하다고 초청해놓고 불러다 놓고 생명의 복음자. 그때 국회의원이 인사하러 왔다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사람이 언제 그 복음 들었겠어요? 나보고 형님이라 합니다. 나이가 좀 어린데. 어디 가면 문자합니다. 제가 1번으로 그 친구 놓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 자기를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언제 내가 국회의원 만나서 복음 전하겠어요? 근데 전 그 지역 주민들 다 모였을 때. 또 1주년 기념회하고 또 불러갖고 또 전했어. 구청장님들 전부 모셔놓고 또 했어. 교회가 크니까 이제 구청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와요. 그러니까 오면 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 축제합니다. 반드시 불신자 초청해가지고 복음 또 생명운동. 언제부터 했냐? 교회 세워놓고 지금까지 19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생명운동했어요. 나는 그거 감사합니다. 스케줄을 짜야 됩니다. 이 큰 교회를 지어놓고 이 지역의 주민들을 초청해서 잔치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모든 우리 성탄절날, 추수감사절날 막 핑계만 있으면 불러다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영접한 사람 있으면 다락방 파고 들어가고, 그 사람 불러서 교회 등록식 양육하고. 그렇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아줌마들 둘러 앉아있는 허브, 이게 지난주 허브샵에 앉아있어요. 권사님 나보고 오라게 간대. 여자들만 아줌마들은 내가 가니까 막 우알로 쳐다보고 웃고 있었는 거야.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쑥스럽길래 내가 그냥 갈 수는 없고, 목사인데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메시지 쫙 그림 그려주고 설명해주고 갑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예수님 믿으면 영접하는 하나님 자녀 되는데 영접할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마음이 엉뚱한 데 있구만. 그리고 이제 그 그림 갖고 와라고 주고 왔는데, 그 그림 들고 두 사람, 그 자리에 앉아서 웃고 있던 두 사람, 지난주에 와서 등록했다니까, 우리 교회도. 그 그림 들고. 그리고 새신자 개혁 교육받고 새벽기도 바로 그 다음날부터 왔어요. 절에 다니던 사람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오면 일단 운동부터 시키면 스트레칭 10분 하고 운동하고, 운동 안 하면 우리 전도자 힘 해가지고 한데, 기도고 뭐고 뭐 반이나 졸고 있고 이러면 안 돼. 운동하고 스트레칭 하고, 그리고 메시지 간단하게 듣고, 그리고 합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근데 거기 너무 좋대 자기는. 그리고 펄펄 살았어.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명운동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 만날지 뭐, 포로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게 대학에 있을 때도 페스티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생명.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뉴 투 라이프 이건데, 이 투를 왜 붙였냐? 그냥 뉴 라이프면 되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너무 생명 강조하니까 생명. 그렇게 들립니까?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고 생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만든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래서 장하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근데 이게 캐논이 맞기 때문에요, 이게 따라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가 무슨 목표를 세워도 목사님 목표를 세우면 안 돼.
하나님의 목표를 세워. 이 생명의 복음을 가장 시급한 현장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전 교인이 어린이 성경학교 서야겠다니까 하나님 앞에 선소를 했어요. 내가 서원을 했어. 교회인을 주시면 10,000명이 되면 10,000명을 데리고 전 교인과 함께 어린이 성경학교를 1000군데에서 하겠습니다. 아직 10,000명이 안 돼가지고 작년에 19군데에서 했어요. 19군데. 생각해보세요. 19군데에 10명만 모여도 190명. 지금 주일학교가 다 문 닫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할머니들은요 어린이 성경학교 완전 대가들입니다. 다 1년 내내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딱 문 열어주고. 지금 주일학교 안 되잖아요. 현장에 그렇게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니까. 속절없이 영적으로 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빨리 오늘 여러분 현장에 렘넌트들 만나들라. 가장 시급한 현장이 렘넌트입니다. 저 아들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어릴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 아동센터 2개 있다니까. 그 밑에 그 100년 된 교회는 아동센터가 없어. 어떻게 아동센터를 그냥 물어본다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아동센터 2개, 복지원 하나, 3개, 아이들이요 3군데에서 보통 아동센터 하나 29명이잖아요. 29명, 또 지금 거기에도 20명. 우리 아이들 한 60명, 80명 아이들이 매일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공부하고.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우리 교회는요, 뭐 초등학교 선생님 한 사람도 없어. 사상교회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분들이 그거 하나 만들어 보려고 지금 5년째, 6년째 힘을 써도 하나도 못한대. 근데 어떻게 선생님 교회는? 그래, 2개씩, 3개씩이나.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좁은가 봐. 하나님이 좁은가 봐. 교회를 지을 때도 나는 한탕 1층을 딱 잘라내서 아동센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용도 변경을 해야 된대. 종교시설로는 안 된대. 근린상가로 바꿔요. 그래, 그럼 잘라갖고 근린상가로 아예 그냥 중공검사를 따로 받았어요. 근린상가로. 그래, 교회는 안 준다는 거라서. 안 주면 우리끼리 하지 뭐. 나온 거 있죠. 이번에 허가 받았어요. 지난 2월 중순에 허가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미 하나 허가 받은 거 있고, 아이들, 그러니까 생명, 렘넌트. 또 하나 뭐냐. 이거 하려니까 마귀 새끼가 얼마나 방해를 못하게 하는지. 복음 공동체. 중국말로 꽁똥티. 공동체. 로컬과 파라가 하나 돼서 한 시대를 살리는 공동체. 이거 우리 교회 세가 우리 아무나 붙잡고 모르고 렘넌트도 아무나 붙잡고 모르고 너 그 교회 표가 뭐야? 생명 렘넌트 공동체 다 합니다. 이게 확 각인이 돼야 돼. 캐논이 맞다면 열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스탠다드 붙잡고 자꾸 막 그 능글능글하니 개기름 바른 소리 하지 말고 삼겹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육회 상쾌 통쾌 중국말로 육하이 상카이 통카이 그러더라고. 중국이 아니까 그래요. 중국이 아니까. 쉬운 말 몇 개 배웠죠. 그래 여러분 시간이 없는데 빨리빨리 통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캠프. 그래서 어렵지 않는 것은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 같이 전교인 시작을 해요. 목사님이 앞장서서 이거는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이번에 예비 캠프 하면서 목사님이 앞장서서 막 절에도 가고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제가 한 번은 우리 교인들 데리고 아파트에 가서 월요일날 딱 그 캠프 하는데 띵동 하니까 없는지 그래서 갈라다가 딱 돌아섰는데 누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하고 나왔어요. 젊은 사람이 딱 이렇게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나왔더라고. 안경 쓰고. 그래서 예, 요 밑에 새생명교회에서 왔습니다.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있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새생명교회는 담임 목사도 전도하십니까? 저는 요 밑에 성도교회 부목사인데 저도 안 하는데요. 자기 입으로 내가 뭐라 했나? 새생명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전도하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 소리 들었어. 목사님, 저 교회는 목사님 전도 안 하는 갭이요. 부목사님 자기도 안 하는데 자기는 그때 거기서 자기는 충격받았다면서 진짜 존경한다면서 전도하러 가고 내가 그런 소리 들었다니까. 그것도 몇 번 안 갔어요. 한 3번 가는 중에 한 번. 전교인 끌고 앞장서다가 중간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남은 자. 무서지요? 영어로? 렘넌트라니까. 교회 안에 남은 자. 지금은 자동합니다. 내가 안 가고 자기들 남은 자들끼리 월요일마다 어제도 캠프하고
수요일마다 예배 마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간 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같이 들고 다녔어요. 상가로 뱅뱅 들고. 지금은 자기들끼리 돕니다. 자기들끼리 도표 그려놓고. 우리 부목사님 다 하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동을 만들어놔요. 이것도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하나씩. 처음에는 같이 끌고 가다가 남은 자를 데리고 가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현장 시간표. 오늘 여러분 나가는 현장 시간표인데, 원래는 이것만 메시지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이해되죠? 왜? 이게 내가 지금 내리면 갚으려야 돼. 그런데 지금 내가 이번에 캠프하고 여러분 교회에 진짜 열매 있고 여러분 현장에 뭔가 시스템이 세워지고 이런 응답을 받아야 제가 하나님 앞에 체면이 서지. 괜히 여러분 흥분시켜놓고 내가 갚으고 나서 뭐 되는 일도 없고. 어쩌면 이게 잠이 안 오더라니까. 캠프는 끝나가는데 지금 뭘 좀 하고 있는지 어쩐지 뭐가 좀 들어갔는지 어쩐지 나는 성질이 좀 대충 하면 좀 찝찝해요. 캐논! 아멘? 진짜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를 위해서 캠프를 하지만은 돌아가서는 여러분 교회 캠프 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 캠프 해야 돼요. 그러다가 다음 캠프 때 또 그 증거를 갖고 탁 모여서 여러분 다음 캠프 때는 그냥 그 응답받은 거 간증 축제 좀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300인 전도를 이걸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줬는지 약속에 딱 놓고 이거 기도해 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응답, 요거 좀 우리 목사님들도 포럼하고 좀 해가지고 축제를 해야 돼. 축제를. 전도 축제를. 그래서 진짜 이번에 호남에 흑암이 꺾이고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개혁교단 1만 교회 운동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겁나게 축복합니다. 올해 목표가 전도자의 삶 체험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이 그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달 메시지가 전도자의 각인입니다. 요 체험 각인, 요 중요한 헤드라인을 들고 가세요. 여러분 각인해야 됩니다. 사단 앞에 서라. 비겁하지 말고 사단 앞에 서라. 영원한 시간표 속에. 그리고 여러분 강단 붙잡고 가세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하면서 권능 받은 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에게 있는 참 능력, 오늘 기도 수첩이죠. 참 능력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 붙잡고 참 능력 체험하는 캠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주의하라 유념하라 그랬습니까? 나를 유념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 노회 캠프하는 날, 오순절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날,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내 혼자 갈 때 일어나지 않았던 역사가 오늘은 일어날 것이다. 닫힌 전도문 열리고 말씀문 열리고 제자문 열리고 현장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1장 14절 여러분의 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이라도 이 믿음 갖고 포럼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현장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 어떤 현장입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숨겨놨다가 여러분 전도 제자로서 개인 도표를 가지고 교회 도표를 가지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놨다. 이제까지 안 되던 거 그거 다 내버려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나를 믿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라고 가면서 지는 안 믿어. 지는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그러니까 나만 믿으면 돼요. 내가 믿고 예수 믿어.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만 믿으면 끝입니다. 잡동사니 다 내버려. 오늘 여러분 현장에 주 예수 믿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오늘은 무차별 캠프를 하세요. 그래서 3분 이상, 1분 이상 만나면 무조건 복음운동, 복음 제시하세요. 왜? 다음에 또 만날 기약이 없어요. 제가 왜 1분이라는 말을 하느냐. 내가 30초 전도하고 영접을 시켜봤다니까. 옛날 광주 대교에 거기 뭐 우리 집 뭐 이렇게 내가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뭐 메시지 뭐 있어가지고, 광주 공항에서 서울서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얼마나 그때도 피곤한지 막 택시를 타자마자 자버렸어요.
농성광장 가자 해놓고. 이게 택시기사가 깨우는 거죠. 사장님, 아저씨, 다 왔습니다. 그냥 눈 뜨자마자 얼마 남았으니까 30초만 갑니다. 아저씨, 30분짜리. 30초 내 얘기 들어보실랍니까? 해보시죠. 나무는 흙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디자인 된데 마귀가 인간을 여기서 하나님 떠나서 사주팔자 운명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우리 죄를 위해 묻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눈에 안 보이는데 성령으로 이 차 안에 계신 뒤 아저씨가 예수님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지금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되는데 혹시 믿을 마음 있나요? 잠도 덜 깬 입으로 30초 그 막 30초도 안 되죠. 근데 그 속에 복음 메시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잠도 덜 깬 입으로 흥얼흥얼 농성광장 그 코너에 딱 돌아서서 탁 차를 세워놓고 이 아저씨가 운전대를 잡고 숨을 고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화가 났나 그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사실은 자기가 집사를 7년 했는데 교회 가도 재미없고 뭐 때문에 가야 되는지 답도 없고 막 너무 짜증나고 교회 안 간 지 6개월 됐대요. 근데 안 가니까 또 불안해 죽겠대요. 뭔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 가자니 가봐야 힘이 없고 안 가자니 불안하고 오늘 또 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듣는데 이게 확 하늘이 열린 것 같아. 내가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녔구나. 30초짜리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겠다더라. 그리고 차에 길거리에 대놓고 예수님 영접하더라. 제 생애 30초 메시지에서 영접한 케이스입니다. 핑계입니다. 핑계. 예비된 자는 30초 메시지도 듣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없어. 아닙니다. 그러면 30초를 어떻게 하느냐? 쉽게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마음속에 외우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울 수 있다면 하나님 설명하고 세상 설명하고 그리스도 설명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영생을 얻게 하라. 내가 이 대만에 있는 교수님 앉혀놓고 이거 해다니까. 신학과 종교학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 앉혀놓고 제가 이 메시지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 듣고 충격받은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66권 대표합니다. 거기에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조직신학 서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적, 신학적 완벽한 복음 메시지. 그거 메시지 탁 가슴에 품고 늘 묵상하면서 순서 바꿔도 됩니다. 그리스도 얘기부터 할 수도 있고 인간 얘기부터 할 수 있고 하나님 얘기부터 할 수 있고 꼭 남는 흙에서 물고기가 그러니까 인간이 왜 이런가 얘기 실컷 들어주고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함께 있어야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오사 와야 돼요. 내가 못 가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 죄를 묻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유는 한 개밖에 없어요. 내 새끼니까. 내 새끼에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 있고 공기 속에 산소 질소 있듯이 눈에 안 보이지만 당신 정신 있고 생각 있듯이 눈에 안 보이는데 저 김정일이 속에 들어가서 더러운 짓 하는 악령이 있듯이 눈에 안 보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은 고개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하나님 떠난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 전도자가요. 전도 메시지에 대해서 5분짜리, 1분짜리, 30초짜리, 1분짜리, 2분짜리, 10분짜리 이걸 펴놓고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고 풀어버리면 그러니까 이 현장을 여러분이 늘 체험하면서 오늘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다 말더라도 하세요. 나는 안 되는데 나를 믿지 말라니까. 누구 믿으라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 연설하래.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 놔놓고 맨날 내 혼자 다 하려니까. 좀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예수 믿으면 됩니다. 뭐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 오후에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오후에 오시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복음 메시지가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거고, 이게 사단을 꺾는 무기이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 칼을 갈면 갈수록,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그리고 뭐 무사들 갖고 다니면 여기에 있는 조그마한 단칼, 여기 안쪽에 여기 차고 있는 저 가운데 중칼, 뒤에 차는 장칼, 손에 든 창, 여러 가지 칼이 있잖아요. 맨날 큰 창만 들고 이래 돌리고 다니니까 급할 때는 짧은 걸로 찔러 불고, 조금 여유 있으면 중칼로 찔러 불고, 그리고 시간 나면 창으로 푹 찔러 가지고 꼬치처럼 끼워 가지고 뒤집어 불고. 아멘. 어따 참말로. 여러분은 무슨 칼이 있습니까? 녹탱탱 쓴 거? 듣고만 듣고 쓰기는 안 해가지고 칼집에 녹이 써가지고 안 빠져. 오늘 이제 빨라니까. 이게 말이 더듬고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칼집에서 칼이 안 나온다니까. 생전 칼을 써본 적이 있어야지. 엉뚱한 말만 맨날 부엌에서 무시 자르는 칼만 쓰다가 말씀 전하는 칼이 안 나오는 거라. 이렇게 막 더듬거리면서 막 거시기 머시기만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땀만 뻘뻘 흘리고 안 된단께 이러면서 칼을 들고 뭐합니까 씨발. 칼을 스르릉 가네. 근데 벌써 마귀는 압니다. 그 중국 영화 딱 보면 알잖아요. 사카 쓰고 딱 지나가면 이 나쁜 놈들이 겁도 없이 막 건드리 덮쳐오면 처음에는 싸움 안 하려고 피하잖아요.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칼을 착 뽑아가지고 싹 휘두르고 꽂아놨는데 다 쓰러져 있잖아요. 살아남은 놈이 도망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고수다. 마귀가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요, 캠프 많이 돌아다닌 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칼을 갈아야 돼요. 근데 성경적, 신학적, 현장적 확신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확신이 있겠어요. 이게 내가 전도사 때 이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게 뭐냐, 목사님들 앞에서, 선교사님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나를 점검했겠어요. 이 내가 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내가 조심했겠어요. 성경적으로 맞는가, 신학적으로 맞는가. 목사님들이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눈 뜨고 저것이 전도사, 오전도사 저기 제대로 하냐, 씨발 어쩌냐, 저 싸가지냐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게 저에게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점검했어요. 한 번은 고신대학 교수님을 비행기 안에서 만났어. 그래갖고 니 요즘 뭐하노? 왜냐면 고신대학에서 그때 내 데모하고 뭐 이렇게 채플카드 불질러 뿌려갖고 졸업하니 뭐하니 이래가지고 그래 말이 많았거든요. 내가 목회하기 싫다고 막 그랬는데 니 요즘 뭐하노? 그래서 목회합니다. 니가 목회를 해 가더라고. 황창희 교수님. 그래 어디서 하노? 그래서 저 뭐라 해서 뭐 어느 교회인데? 그래서 개척을 해. 막 계속 놀라는 거 있죠. 그분이 그때 고신대 대학에서 교목을 했거든요. 니 우리 그럼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해라. 제가 어떻게 교수님 시끄럽다 임마 오락하면 어제 가 하고 내가 그 주일날 오후에 갔잖아요. 오후 예배 때 거기 대학교에 칠판이 이쪽부터 이쪽까지 있는데 그분이 신약을 전공하신 분. 제가 이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이쪽부터 딱 교수님 맨 앞에 와서 정리라고 혼나대. 내가 교수님 많잖아. 그 교수님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혼났는데 어쨌든 쫙 풀었어. 그리고 초청했어요. 그 자리에 교수님들하고 신학생들 꽉 차 있는데 70%가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70%. 그래서 내가 교수님은 제 은사님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한 이 메시지, 이 성경 구절 해석 잘못된 거 있으면 가르쳐요. 왜냐하면 목사님 제자니까. 제가 전국 세계 다니면서 이거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분이 신약 중에 특히 요한복음의 전문가입니다. 알았다. 일주일 뒤에 또 온나. 그 뒤에 또 가서 일주일 내내 네 적어놓은 거 성경 구절 다 찾아봤다. 크게 해석 잘못된 거 없다. 확실하게 가서 보고 저한테는요 그 은사님이 그 확인을 해주는 게 너무 저한테는 힘이 됐어요. 그때부터 좀 더 담대해질 수 있었죠. 그리고 그분 학기에 나보고 고신대학에 전도학 강의하라 그래. 제가 고신대학 우리 모교에 가서 전도학 강의를 한 학기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끝날 때쯤에 이단바람 불어갖고 시험은 못 치고 내가 나왔는데 저는 할 것 다 해봤어요. 우리 모교에 가서 전도학 강의도 해봤지. 왜냐 내가 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생명. 성경이 뭘로 보이느냐? 생명. 그래서 생명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에서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착 펴면 생명의 강이 흘러나. 내가 신학교 가면 우리 신학생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성경적 확신, 신학적 확신, 적어도 사도 제자는 역사적 확신, 그리고 현장의 확신, 이 네 가지 확신,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 있게.
여러분이 확신 있는 전도자로 오늘 현장에 가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기입니다.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래요? 영원한 동기, 은혜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여러분 은혜의 이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가면 여러분 가슴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바울이 이거 안 잊어버리려고 메시지 할 때마다 담에색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심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무리 목표는 뭡니까? 결국은 열매를 잘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칠 때 조금 서둘러서 뭘 해야 되냐면 추수를 해라는 말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난 사역들을 조장님한테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조장님은 그걸 자세히 기록을 해서 한 톨도,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인데, 시골에 이게 뭡니까? 이 추수하고 타작하면 우리 아버지는 이게 막 일하면 밖으로 돌아다녀요. 하고 뭘 이삭을 주스러 다녀요. 나보고 하는 말이 늘 하는 말이, 야 이놈아 한 톨이라도 주서라. 이게 그냥 생긴 줄 아냐? 이게 1년 농사다 이놈아. 한 톨이 땅을 파봐라 이놈아. 이게 한 톨이 나오는가? 한 톨이라도 주서라. 이삭 죽기. 나는 그때 짜증나더라고요. 더워 죽겠네. 그걸 좀 내면. 야 이놈아 한 톨이라도 주서라.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양은 한 마리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그 믿음 갖고 가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영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여러분 현장에 영원한 응답 축복 누리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큰 소리 하자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 성취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성취될 주의 천사를 지금 동원해 주시고 내가 스탠다드에 흔들리지 않고 캐논에 생명 걸 수 있도록 사사로운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오늘 캠프하는 짧은 시간에 정말로 이 복음에 집중하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 성취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이루도록 응답의 천사를 보내주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죄악 가운데 두지 않고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캠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남은 자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일 하나님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듣고 성취되어야 될 말씀 캐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가는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닫힌 문을 여시고 하나님 예비한 이 전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발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성령의 검을 들고 가겠사오니 이 말씀을 들고 가겠사오니 하나님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 예비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먼저 평상시에 도표를 갖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도표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현장 갈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비된 현장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비된 열매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은혜의 복음, 대속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무리할 때에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한 영혼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을 한 영혼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한 영혼들 찾는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비한 전도 현장에 제자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전도 제자의 증인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캠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개인 도표가 차근차근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300인 전도 운동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약속의 땅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양심 캠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는 그때까지 하나님 1년 캠프를 준비하고 일평생의 캠프를 준비하고 영원한 캠프를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사명 다 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라도 바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라도 복음 전하는 교회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라도 지역을 살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름의 부름을 받았사오니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가는 앞길에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 닫힌 문을 열어주시되 전도문 열시고 말씀문 열시고 제자문 열시고 현장의 시스템을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마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환경을 믿지 말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권세를 누리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인본과 흑암과 어둠과 종교와 우상과 재앙과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결박을 받으며 묶임을 받으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복음화 교회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빛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제자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목사님들이 원내스 되어져서 이 시대의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모델적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전도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광주에서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남에서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근심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고 근심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여 세계를 복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대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을 만변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현장문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델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과 모든 흑암의 세력과 재앙과 저주의 세력이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시원케 하고 전도자를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말씀 들고 현장 가는 주의 전도자들 발걸음 위에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